6장 20절부터 우리 7장까지 굉장히 긴 그 분량을 할애해서 음란에 대해서, 네 번째 어리석음인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래 6장 후반부 말씀과 7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이제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장 후반부 20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음란이 가지는 그 파괴력, 음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7장은 이 음란이, 특히 음녀로 표현되는 음란이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는가, 그 구체적인 모습을 7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제가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좀 이런 걸 말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불편하고 편하지 않거든요. 이게 좀 사실 좋은 말 표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하지도 않고, 설마 우리 교회에 뭐 이런 거에 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 거라는 믿음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알고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거 나눠서 또 6장, 7장 나눠서 두 번 하기보다는 그냥 좀 이렇게 한 번에 이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장 20절부터 우리 7장 마지막 절까지 음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0절부터 6장 20절이죠. 6장 20절부터 24절을 보면 6장 20절부터 24절까지는 간단합니다. 내용은 20절에 보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1장에서 살펴봤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부모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새겨라. 그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21절에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간직하라라는 것이죠.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러면 22절, 그것이,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하고 다닐 때, 잘 때, 깰 때,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하나님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하고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7장 27절에 보면 음녀의 집, 그의 집은 스올의 길,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음녀의 길은 사망,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죠.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대비하면서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 24절에도 보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음란으로부터, 세상의 음란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혜라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른가, 또 어떻게 내가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가, 이 분별력, 이 지혜라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이건 죄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내가 스스로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입으로부터 오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이고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서로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고, 또 믿음의 부모가 너무 중요하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고, 뭐 직장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서 막 그 어떤 업적이 아니고 실적이 좋고 뭐 능력이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닌 것이죠. 지혜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희 올해 2025년 교회 달력 12월 달에 보면
이렇게 우리 달력 그 위에 예쁜 그림 같은 게 있잖아요. 올해 12월 달 거 아직 지나지 않은 2025년 12월 달력에 보면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쓴 글귀가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네, 한번 읽어보시죠. 집에 가셔서 교회 달력 보시면서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란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세상적 지식과는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이게 이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이제 작가가 쓴 이야기인데,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내 안에서, 절대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공부하는 것, 이것을 절대로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24절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의 효리는 맛,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꼭 이렇게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 알아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 올해 소그룹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내년에는 꼭 참여하셔서 한 무도 빠짐없이 말씀 공부하고 배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 음란이 가지는 이 위험성, 이 음란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를 소개합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이 음란의 유혹을 조심하라라고 하죠.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그것을 탐하는 마음, 정말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눈꺼풀은 눈짓을 합니다. 눈짓, 윙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 눈으로 신호를 보내는 그런 어떤 은밀한 유혹들을 뜻하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자극적이고 나를 유혹하는 이러한 것들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왜 우리가 이 음란의 유혹과 이것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가? 26절, 이 음란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다 잃어버리고 떡 한 조각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음란의 죄가 굉장히 달콤해 보이는데, 달콤한데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빠져서 지나고 나면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26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 음란은 생명을 사냥한다라고 하죠. 생명을 사냥한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우리를 유익하게, 재밌게, 즐겁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명을 사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냥을 당하는 것이죠. 이 사냥꾼으로서 인간이 짐승을 사냥하지만 이 음란은 우리가 사냥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기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생명을 망가뜨리고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음란입니다. 또 이 음란이라는 것은 27절, 28절에 보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음란이라는 것은 불을 내가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불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바로 타는 거죠. 이렇게 뜨겁잖아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숯불을 밟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파괴하는 것,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이 음란이에요. 그리고 29절에 이 음란에는 반드시 벌이 있습니다. 벌. 29절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막 포장하고 그럴 것 같지만 반드시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또 30절, 31절, 33절까지 이 음란이라는 것은 다른 죄와 좀 다르게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을.
그래서 우리 30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 정말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멸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이해해 주죠.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공감해 주고 그를 멸시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31절에 보면 그냥 도둑질이 괜찮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7배를 갚아야 하고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도둑질이죠. 그런데 음란 32절에 이 여인과 간음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33절에 그 부끄러움은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음란의 죄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이고, 도둑질은 7배를 갚으면서 배상을 할 수 있지만 음란이라는 것은 배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지은 그 죄는 돌이킬 수 없고 이렇게 갚을 수도 없는 죄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죄와 다르게 배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멸시받는 죄가 음란입니다. 또 34절 보면 다른 사람의 삶도 망가뜨립니다. 34절에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남편이 오로지 복수, 원수 갚을 것만, 그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리는 것이 음란이라는 죄이죠. 그래서 음란은 다른 죄들도 다 나쁘지만 더 악하고 더 나쁜, 심지어 이것은 배상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굉장히 악한 죄이고, 무엇보다 불을 품는 것 같은, 자기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죄가 바로 음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음란이라는 것이 단순히 쾌락의 문제, 그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망가뜨리는, 망치고 죽이는, 인생을 파괴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도둑질 30절에 있는 것처럼 남의 거 훔쳤으면 망가뜨리고 남의 거 손해를 입혔으면 갚아주면 되는데, 사실 이건 갚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7장으로 넘어오면 7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라라고 하면서, 2절에 보면 눈동자처럼 지키라라고 하죠. 눈동자처럼 지키라라는 건 굉장히 소중하게 이렇게 아끼고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일까요? 제가 궁금해서 이거 설교 준비해서 찾아봤는데 대략 1분에 10회에서 15회 정도를 깜빡인대요. 눈이 1분 동안 10회에서 15회 정도 깜빡이고, 잠자는 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해서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 16시간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루에 10,000번 정도를 깜빡인대요. 10,000번. 그러니까 눈을 그만큼 보호하는 거죠. 이렇게 눈을 눈물로써 씻고 눈을 감아서 보호하고, 그러니까 눈을 그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음란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3절에 손가락에 매라라는 것은 움직일 때마다, 뭔가를 할 때마다 손을 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행동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라는 뜻이고, 또 마음판에 새겨라. 완전히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내가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이 말씀에 따르는 삶이 나오도록 하기까지, 그러니까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기까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렇게 해야 5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 또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6장 24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23절까지, 7장 6절부터 23절까지 이 음녀의 유혹에, 음란의 유혹에 빠지는 한 젊은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예를 든 거죠. 우리 유튜브 같은 거 영상을 보면서 이게 이거구나, 이게 확실하게 확 오는 것처럼 그런 걸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읽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심각한 건가요? 굉장히 재밌고요, 심각한데 한번 이제 잘 살펴보면, 먼저 6절에 보면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음란의 유혹에 빠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음란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데 6절에 내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훈을 주는 사람이 내가 창밖으로 우연히 봤는데 7절에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한 청년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냥 딱 봐도 어리석어 보인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데 왜 어리석어 보이느냐? 우리 8절에 보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서 그의 집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음녀의 골목 모퉁이, 누가 봐도 거기에는 음녀가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리로 가는 것을 본 거죠. 저기를 가면 죄를 짓는다라는 게 너무 뻔한데 거기에 가고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냥 딱 봐도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저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거기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심지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중에 그러합니다. 이 저물 때, 황혼의 때, 깊은 밤이라는 것은 시간적 흐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어떤 시간, 유혹에 빠지기 쉬운 때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우리 지금은 밤에, 물론 이제 모든 도시가 다 그러진 않지만 이제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지면 가로등이 불이 켜져서 환하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황혼 때, 그러니까 해가 지기 시작하면 어둡죠. 그래서 잘 안 보이고 어디 돌불이나 이런 거에 걸려 넘어지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돌아다니는 때가 언제냐면 딱 봐도 그냥 걸려 넘어지기 쉬운 때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자리, 그러니까 잘못된 자리에 잘못된 시간에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는 이 자기의 어리석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잘못된 시점에 잘못된 장소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그곳에 있다라는 건 죄를 짓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올바른 장소와 올바른 시간을 지켜야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죄의 자리, 악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것에서부터가 이 복의 시작인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 어떻게 아냐? 그냥 딱 봐도 아는 거야. 딱 봐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를 지을 때를 잘 생각해 보면 비슷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기를 자꾸 몰아넣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었다, 몰랐다.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6절부터 9절까지 어리석음을 표현했다면 10절에 그를 유혹하는 음란, 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10절에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았다. 기생의 옷을 입었다라고 해요. 기생의 옷. 여러분, 죄라는 것은 처음부터 자기의 의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너무 누가 봐도 뻔한 거예요. 기생의 옷. 저 사람은 음란으로 유혹하려는 것이 너무 뻔한 장면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음녀, 죄예요. 근데 그 죄가 드러내놓고 나는 음녀야 하고 나타났는데 이 어리석은 자만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처음부터 자기의 의도를 막 완벽하게 숨기지 않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처음부터 자기의 의도를 막 숨겼나요? 그냥 대놓고 선악과 이야기 하잖아요. 대놓고 선악과 이야기 하는데도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이 사람인 거죠. 죄는 자기의 의도를 이렇게 다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완전히 숨기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유혹하죠.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것을 그 당사자는 몰라요. 너무 뻔하게 다가오는데 본인은 모르는데 누가 아느냐? 이것을 보고 있는 말하는 사람. 여기 이제 성경으로 치면 그 아버지, 부모이겠죠. 어미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이게 우리 9절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걸 아버지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말씀은 아는 것이죠. 이것을 교훈하는 아버지는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부모의 이야기를 여러분 제발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별로 없네요. 오늘 젊은 사람들 우리 뭐 다 마찬가지. 부모의 눈에는 보이지만 본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명확하게 보이지만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죠. 그래서 특히 음란의 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뻔하게 보이는 것인데 스스로 이것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11절부터 이 여인의 또 다른 특징들이 막 나오는데 11절에 이 여인은 떠들고 완악하고 발이 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양한 게 재미있는 의미들이 있는데 떠든다라는 것은 좀 부산스럽다.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활기차 보이지만 우리 말씀해 보면 발이 집에 머물지 않잖아요. 굉장히 활기차고 사람의 이목을 끌지만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 이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에는 거룩한 여인들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단정하게 자신을 꾸미고 정숙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완전히 반대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는 정숙하고 온유한 심정으로서 차분하게 이렇게 주변을 살피는 것이 거룩한 여인의 모습이라면 여기 이 죄를 대표하는 음녀의 모습은 부산스럽죠. 떠듭니다. 그리고 완악하죠. 고집스럽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질서, 사회적인 통념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 제멋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 그러니까 집은 있어요.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집이 있는데 안정감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항상 들떠 있고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막 부산스럽게 뭔가 자꾸 내 눈길이 가고 그런데 막 화려해 보이고 그렇지만 뭔가 그 고집스럽고 이렇게 본인만의 분명한 철학이 있어갖고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뭔가 매력적이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할 사람을 찾아다니는 모습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는 말씀이죠. 딱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그 특정한 지역에서 찾아다니거나 이렇게 했다면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음란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음란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척하는 거죠. 종교적인 언어. 그래서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마치 제사를 드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처럼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레위기에서 공부했지만 화목제를 드리면 그 제사한 그 고기를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언제 먹어야 됐죠? 그날 먹어야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지만 될 수 있으면 그날 먹고 이튿날까지는 먹지 않아야 되죠. 특히 서원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는 오늘이 기회다. 오늘 이 만찬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이 음란과 죄는 아첨합니다. 아첨.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사실 이 여인은 그냥 불특정 다수, 자기의 어떤 그물에 걸려들 사람을 찾아다닌 건데 마치 특별하게 너만을 찾아다닌 것처럼 이야기하죠. 너를 맞으려고 나왔다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그래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말들, 아첨하는 말들을 하고 16절, 17절에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자극하죠. 그래서 침상과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과 모략과 침향과 계피, 향을 나게 하고 자극적인 말들을 하고 또 18절에 보면 적극적으로 행동을 촉구합니다. 18절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을 요구하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적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세상적인 사랑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죠. 그래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쾌락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는 거죠. 나를 죽이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것인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은 자기에게 쾌락이 주어지면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포장되는 것들은 사랑이고 종교적인 것이고, 그래서 막 이것이 크게 잘못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끔 만드는 것이 이 죄와 음란의 유혹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리고 우리 19절, 20절에 보면 안심시킵니다. 안심.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괜찮다라는 것을 안심을 시키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남편은 집을 떠나서 멀리 갔다. 우리 6장 우리 34절에 보면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고 원수를 갚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남편은 멀리 갔으니까 그럴 일이 없다라고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20절에 은주머니,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가서 한참이나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남편이 있다라는 걸 드러놓고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대놓고 이거는 불륜인 거예요. 대놓고 외도인 거죠. 대놓고 간음인 겁니다. 간음. 그걸 너무나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재밌지 않나요? 막 몰래, 야, 이거 죄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죄인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쁜 짓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지만 괜찮은 거야라고 속이는 것이 음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이 항상 그렇잖아요.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너하고 나만 알면 되지. 이런 식으로 유혹이 오는 것이죠. 이게 옳고 그르냐를 말하지 않고 이것을 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안심을 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괜찮냐, 이걸 해도 괜찮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그걸 따지지 말고 이게 하나님 앞에 죄냐 아니냐, 이것을 따져야죠. 그걸 따져야 합니다. 아, 목사님 이거 그냥 한 번 한다고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의정하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천국은 가겠죠. 물론 그 믿음이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그래야 이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잖아요.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고, 내가 죽지 않을 거다.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죠. 안심되니까. 여러분, 죄는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유혹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들을 좀 잘 보면 그 20절에 집에 남편이 그 보름날에 집에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와 나의 관계는 일시적인 거야. 순간적인 것. 잠깐이야. 남편이 오면 나는 남편에게로 돌아갈 거야 라는 그러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단지 하룻밤의 쾌락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 달콤한 말로 꿰므로 22절에 이 젊은이가 따라갔습니다.
이 너무 죄라는 것이 뻔하게 드러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22절에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것인데 그냥 끌려가는 것이고, 23절에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런데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음란의 죄는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를 파괴하고 죽이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죄에 끌려간다라는 것이죠. 그 처음의 달콤함과 그 처음의 그 쾌락과 그 자극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거기에 끌려서 가는데, 결국은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달콤함에 속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6절부터 23절까지 이 죄, 음란과 죄의 유혹의 특징들, 거룩한 척하고 또 나를 특별한 것처럼 아첨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자극적이고 노골적이고, 그리고 이 죄의 결과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괜찮을 거라고, 안전하다라고 우리를 안심시키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죠.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인 것 같아요. 사람을 완전히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27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주의해라.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이미 26절에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음란의 죄에 무너져서 넘어지고 망한 것이죠. 우리 성경에 다윗도 음란의 죄에 무너졌고, 삼손, 그 얼마나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음란 때문에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야 했죠. 솔로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가진 그 음란함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미 여기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27절,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그 음녀의 집, 음란의 장소는 여기는 지옥의 입구입니다. 지옥의 입구. 내가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음란의 문제, 죄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이 말씀 이제 설명드리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음란은 단순히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망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가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나이가 상관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의 문제에 빠져서 처음에는 그 쾌락과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빠져들지만 결국에는 큰 좌절과 또 큰 어떤 고통 속에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큰 슬픔에 빠져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에 빠져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죠. 결혼한 부부들도 마찬가지죠.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정말 이 죄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꿉니다. 정말 완전히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죠. 부정적으로 바뀌고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은 단순히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을, 사람의 인생을 죽음으로 이끄는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특히 음란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순간, 그때는 한동안은 정말 아무런 문제 없고 정말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순간.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결과가, 그 죄의 결과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특히 음란이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셉을 생각해 보면, 전 요셉을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요셉처럼 음란의 유혹을 이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다윗도 무너지고 삼손도 무너지고 솔로몬도 무너졌는데 요셉은 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안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요셉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졌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보디발의 손에 의해서 죽지 않았을까요? 보디발이 그걸 끝까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집안에 수많은 하인들이 있고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손에 죽었을지 몰라요. 만약 정말 운이 좋아서 보디발의 손에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기근으로부터 살려내고 자기 사랑했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일은 절대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란이라는 것은 정말 내 인생, 육신의 생명을 죽이지 않더라도 그 인생의 삶 자체를 죽이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까지도 죽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괴적인 것이죠.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나의 한순간의 일탈로 끝나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삼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문을 혼자 그냥 뜯어갖고 백리를 걸어갈 정도로 혼자서 3,000명을 때려 죽일 만큼의 정말 그 많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이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죠. 왕이 주는 음식과 그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유대의 어떤 율법의 정결법, 여기에 맞춰서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의 상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그 바벨론의 향락과 쾌락의 문화를 거부한 거예요. 난 그 상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예 처음부터 그 더럽고 음란한 그 향락의 문화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처음부터 차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왕의 음식으로부터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이러한 것에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거기와 거리를 두겠다. 난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이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젊은 집사님들, 나이가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죠.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없고 나이가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온갖 이런 음란한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이런 세상의 문화를 우리 모두가 다 결단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리를 둘 수 있어야죠. 여러 가지 향락과 쾌락의 문화들, 유흥과 오락의 문화, 이런 것들, 요즘 보니까 풀파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워터쇼? 워터밤? 흠뻑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막 이렇게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들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따라가지 않아야 되고,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못 가는 거지 이러지 말아요. 젊어도 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은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것도 아니죠. 그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내가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이런 첫 번째 음란은 나를 죽이는 거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 이 음란의 죄, 어떤 이런 성적인 이런 유혹과 그런 감정들, 막 이렇게 마음에 생길 수 있잖아요. 막 어떤 누군가를 향한, 이성을 향한, 요즘은 이제 이성이 아닌 동성을 향해서도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다스려서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장 25절 말씀에 마음의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죠. 눈에 그 아름다움이 보였을 때 그것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을 내가 잘 다스리고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탐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면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은 어떻게 되죠? 변하잖아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변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아서 결혼하지만 감정이 식을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 게 막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런 감정 자체는 우리가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변하는 거고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직장에서 오랜 시간 함께 일하다 보면 그런 어떤 호감이나 좋은 마음들이 생길 수 있고, 교회에서 막 자꾸 보고 같이 뭔가 일하고 같이 찬양도 부르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죠. 안 생겨야겠죠.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결코 우연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마음이 훈련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필연적인 결과, 죄는 마음이 훈련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6장 21절에 마음에 새겨라, 25절에 내 마음의 탐욕을 따르지 말아라, 7장 3절에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7장 25절에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않게 해라. 그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에 어떤 일어나는 감정과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그것을 연단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란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죠. 우리 잠언 5장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일단은 이 음란의 죄에, 그리고 음란이라는 이 잘못된 감정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겠죠.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을 부추기는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막 그런 어떤 이상한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 눈에 보여서 나로 하여금 그런 어떤 자극을 되게 하는 것들이든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고 멀리하고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죄의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 31장 1절, 우리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욥기 31장 1절에 이렇게 욥이 이야기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 이야기해요. 나는 지나가는 처녀도 주목하여 보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스스로의 결단, 정말 조금이라도 뭔가 내 마음에 죄된 마음이 들어올 것 같은 것들은 내가 스스로 끊어내고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어떨 때 죄의 유혹을 많이 받는가를 자꾸 살펴야 돼요.
확인해야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어떨 때 내가 이 죄의 유혹을 많이 받는가를 보고 그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자기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결단을 한 거죠. 내가 지나가는 처녀도 주목하지 않겠다. 1초 이상 쳐다보지 않는 건지 2초 이상 쳐다보지 않는 건지 어떻게 해야 주목하지 않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각자가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주목해보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단, 어떤 우리가 보는 TV나 드라마, 유튜브 어떤 영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온갖 유혹이 나에게 들어오는데 내가 이걸 볼 때마다 유혹을 받으면 내가 이걸 보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음란과 관련해서 이 죄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구 남편은 이렇고 누구 아내는 이런데 당신은 이렇구나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다른 어떤 사람의 배우자의 좋은 모습만 보이겠죠. 그럼 나의 배우자에 대한 어떤 서운함과 안 좋은 마음은 더 커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마음은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교하지 않아야죠. 이런 어떤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막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에게 집중하고 그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비교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고 경험하다 보면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기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우리 계시면 연애는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면 자꾸 비교하게 돼요. 전에 남자친구가 어땠고 전에 여자친구가 어땠고 그래서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저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6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것이 너를 지킬 것이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것이 너를 지킬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지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나의 생명을 지키고 나를 죄짓지 않게 하고 음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건 말씀인 것이죠. 단순히 말씀을 막 많이 알아라, 암송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없이는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말씀 없이 스스로 죄를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라고 합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합니다. 죄인이라는 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스스로 절대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자꾸 늘어나서 한 가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네가 얼마든지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지도 못해서 그 많은 죄의 유혹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도 지켜야겠지만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지켜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의 유혹에 빠져서 정말 분별력 없이 그 모든 죄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은 좀 잠잠한데 동성애 문제라든지 성 정체성에 대한 다양성 이런 걸 인정한다든지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가면서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이런 어떤 이성적인 어떤 이런 관념을 이제는 가질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키고 일깨웠다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들도 살려야죠. 그들도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음란에부터 지키기 위해서 순결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성애 반대 시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빨리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주변에 보면 과거에 신앙생활 하다가 하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있지만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대로 두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살리고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PBS 나눔하고 하는데 종종 이제 말씀드리지만 소그룹 시간에만 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하고도 같이 한번 하고, 또 직장에 신앙생활을 좀 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붙잡고도 좀 같이 하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교회 오기를 부담스러워하면 그럼 한 달에 한 번 나랑 성경 공부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도 같이 하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내가 교회 가라고 잔소리 안 할 테니 한 달에 한 번 나랑 성경 공부만 합시다 라고 해서 같이 해보든지, 이렇게 어떻게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잖아요. 나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좀 기억하면서 말씀으로써 사람들을 지키고 자기 자신도 지켜나가시는 우리 원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